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되게 하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미 되신 분인데 주님을 되게 하라는 말은 말씀이 암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달콤하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되게 한다는 말이 바깥으로 뭘 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중학교 가서 인수분해를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어렵습니까?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구구단을 안 외운 게 문제예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인수분해를 배우면 인수분해가 어렵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뭐냐? 말씀이 어려워요. 성경 공부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전 수포생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학을 포기하고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총 몇 년입니까? 12년을 끔찍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꿈에서 수학 시험 보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올라가서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 설교가 어렵다는 말은 평상시에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올라간 사람처럼 평상시 주님과 여튼 접촉이 없이 딸랑 교회가 또 후딱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차박 났다가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지. 후딱! 이게 후딱 성경. 먼지를 털다 이 말이죠. 인수문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인수문해 가르쳐봤자 안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면 내 책임 아니라 여러분 책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있던 갈망함 속에 있는 분들은 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 책임 아닙니다. 삶을 힘들게 그냥 살다가 주일이지 그냥 딱 와서 앉아있는 사람, 덜 지혜로운 사람.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오늘 설교 명답이 될 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살다 이런 소리 처음 듣죠. 어려움을 먹어야 돼. 또 시험을 먹어야 돼.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죠. 시작!
14장 4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시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이 눈의 아래를 넣어서와 명령의 아래를 달리기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취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요사 있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여기 온 목적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안식하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누림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면 안 됩니다.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들려져야 됩니다. 알면 들립니다. 아멘. 자기가 합참부에서 엘토 파트만 들립니다. 자기가 바이올린 키면 오케스트라 시대 자기의 바이올린 그것만 들립니다. 여러분이 앞에 놓이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딱 2사람밖에 안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누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까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들이 딱 2명이지만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굽의 삶, 노예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또 신광야 앞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요단강을 마룻단처럼 건너갑니다. 여러 고성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전 인생의 코스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지금 애굽입니까? 홍해입니까? 광야입니까? 신광야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여러 고성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 아닙니다. 들려진 게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달콤한 게 이게 복입니다. 아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 이게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올 1년 동안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번째 함성을 지른 것이 그게 여러 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또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나의 공부 잘하는 내 자녀들이 통장에 드는 어떤 잔액이 나의 방법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싸워서 투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산에 등산 갑니다. 가면 땅바닥에 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인자입니까? 오케이. 산에 가서 먼저 밤을 발견하고 죽는 자가 임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가나안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을 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지가 더 터지고 뺑뺑뺑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태생이 위치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겠습니다. 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속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지? 처음부터 복된 땅이 되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그 땅은 복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근이 든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이 기근이 들면 다 기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이 기근이 들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 언어가 기근의 언어를 하고 기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다 기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근으로 보십니까? 풍성한 땅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근으로 보십니까? 풍성하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돼요.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을 것인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동기는 제가 이걸 마음 먹었거든. 전 앞으로 또 마음 먹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하심이 머무는 곳이 가나안 땅이요 풍성한 땅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풍성하면 내가 바로 곧 가나안 땅이요 풍성한 땅일 것입니다. 꼭 우리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 방법에 두려면 바로 기근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죠. 두 명의 정탐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제 이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는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에서 내가 기쁘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서 평안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막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막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은 나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전도를 많이 해? 아닙니다. 올병 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잘 믿어요. 근데 지갑이 열어봅니다. 6,000원밖에 없네. 얘가 어떻게 미국 가서 유학하겠느냐? 안 믿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자, 시작.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먹어야 한다. 6,000원밖에 없어. 우리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6,000원밖에 없네? 이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와! 6,000원씩이나 있네? 이게 어려움과 시험을 먹는다, 그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어요. 근데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돈의 가치는 알아요. 이거 가치 몰라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서 사장님이 나를 월급을, 연봉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사장님의 가치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몰라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 남친이 생겨서 결혼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남친이 스펙이 15개나 돼요. 그거 저 차 사준대요. 내가 물어봐요. 근데 자매님, 그 남친 되실 분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잘 다니. 아니요, 차차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는 남친의 스펙의 가치를 알아도 하나님의 가치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어요. 근데 보호하시는 능력은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었지만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처세술로 삽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은 사장님께 열심히 딸랑딸랑 충성해서 살려갑니다. 그들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적 있었습니까? 목사님, 여기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포장지를 뜯어서 던져버리고 얘만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선물을 주면 포장지 뜯어서 포장지를 파라 꾸겨서 버려버리고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도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안 적어놨습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성경 다 있죠? 있나요? 오케이. 시작!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또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갈렙의 스토리입니다. 갈렙. 출입은 평상시의 생활이죠. 싸움은 특별한 생활이에요. 갈렙은 평상시에나 특별한 생활에서나 당초에 모세가 말하던 그때와 똑같았다 그래. 40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었습니다. 이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힘은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었고 그의 강함도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가장 강건한 때인 40세처럼 강건했고 힘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이 당초의 믿음만을 보았다더러 5년 후에 여러분의 여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은혜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렙은 85세를 살았지만 40세처럼 여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렙의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갈렙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지 자, 발견하셔야 됩니다. 14장 14절 있나요? 자, 없으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나왔나요? 자,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들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나 아멘. 온전히 쫓았으며.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아까 읽었잖아요.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또 착각해요. 교회 때 거룩하게 아멘 주 예수님 할 테니까 발로 자리를 딱 부딪히세요. 교회 가야지 아멘 주 예수님 이런 이건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온전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온전한 말을 하다가 집에 가서 우리 처자식에게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근데 요사는 어려움과 시험이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쫓았더라. 요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을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언어를 막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말이 됩니다, 믿을만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도 이게 제 믿음이 아닙니다. 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목사님들이 성도보다 믿음이 가장 높을 수도 있고 가장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뭘 열심히 해야만이 믿음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평상의 삶, 갈렙처럼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2016년도 올 한 해를 온전히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 옆 사람에게 제가 이제와서야 뉘우칩니다. 당신에게 그동안 함부로 말했던 것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 떨면서 믿고 담력이 매우 적습니다. 믿긴 믿어요. 떨면서 믿어요.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주십시오. 그 소절만 부르세요. 멋있게 불러야 돼요. 이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잘 은혜가 되네요. 이 친구 찬송가 안에는요 뭐 생명이 있네요. 이 친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근데 제가 불러볼게요. 제가 잘 부를 것 같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부르긴 불러요. 박자가 안 맞아요. 우리 믿긴 믿어요. 근데 떨면서 믿어요. 담력이 약해.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주님을 온전히 쫓고 주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즉각적으로 쫓습니다. 즉각적으로 쫓아야 돼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어를 잘해야 돼요. 감동의 메시지를 잘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연계만.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보고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으로 계속 어려움만 봅니다. 왜 여러분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남편의 허물만 보니까 그래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10명의 절단꾼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만 봐요. 심지어 뭐라고 평가절하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는 유재석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어려움만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움만을 본다면 자연히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만 보면 길이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면전에 가로막힌 높은 산들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너희들은 가로막힌 높은 산들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산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떠나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떠나 바다로 던져져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허리가 아프냐? 허리 디스크 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딱 일어나자마자 허리 아프냐? 허리의 통증은 즉시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인가? 병원에 가봐야겠는걸? 눈으로 산을 계속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은 보면 볼수록 높아진 것뿐입니다. 돈도 없는 지갑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공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는 이유는 온종일 자기의 실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패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패하고 시험당할 것을 준비합니다. 시험당하고 실패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언어로, 말로. 이게 10명의 전탄꾼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한 많은 체험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여 임하게 한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에는 다 방도가 있어도 이번 일에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한 일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 그걸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이번 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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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을 뒀다가 어떻습니까? 입을 뒀다가.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신방 가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쥐가 나가지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발바닥까지. 오늘 아침에 없어졌어요. 주님이 제가 병원에 가나 안 가나, 병원에 가야지 그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절대 간다고 안 했어요. 내 몸에 나타난 증상들의 질병의 병원은 내 자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자신만을 계속 보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앙망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함을 본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함을 본다면 우리들은 담력이 커지고 즉시 우리가 승리로 가득 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봐야지 실패로 가득 찬 것을 보지 마세요.
여호사가 멋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으면 다시 한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거운 질병과 기쁜 상처와 방법 없음을 주의합니다. 말했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사람만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승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눈은 아낙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고 아낙 족속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인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대포가 큰지 갈렙도 봤어요. 눈으로 아낙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봤어요. 근데 그 아낙 족속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인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의 큰 것과 헤브론 성벽의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을 의지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만약 우리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낙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성벽이 높은지 낮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사람이 크든지 성이 높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확하게 26년을 돌아가서 제 지갑을 보고 제 꼬라지를 보면 장가를 갈 수 없어요. 또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누님들도 우리 집안에서 야, 장가 가기냐? 직장이 있냐? 키가 크냐? 백이 있냐? 뭐 스펙이 있냐? 돈을 버냐? 그때 직장도 없었으니까. 양복도 주워 입었어요. 속 옷도요? 주워 입었어요. 저를 보니까요. 결혼한 건 결혼 사실. 저는 그때 뭘 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지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더하여지게 하신 열매들. 신흥자 사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지게 하신 열매. 갈렙에게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죠.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자, 시작. 나만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썩어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우리의 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밥을 먹으면 기운을 증가시켜주고 힘을 더해줍니다. 갈렙의 눈에 그들의 신장이 장대도 그들이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봤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시련이 내 앞에 딱 옵니까? 음식으로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을 경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귀히 여기고 어려운 시련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까? 어려운 시련은 경시하세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주의 승리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과 방법이 없는 일을 만나면 나는 이번에 배고플 것인가 먹을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일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을 나타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한 번 더 영양분을 받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힘이 증가될 것이고 한 끼 더 먹는 겁니다. 하루에 몇 끼 먹으면 되죠? 우리는? 3끼 먹죠?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 최소한 3끼 더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한 끼 먹을 때마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힘이 더 증가되고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끼 식사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어렵게 갈구는 사람한테 가서 서준장 저 좀 갈궈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갈렙은 어려움을 경시한 결과물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끼 더 먹는 거예요. 아멘. 한 끼 먹는 식사로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먹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먹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도 일주일 굶으면 담탑니다. 우리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인 안악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또 한편 안악자손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은 뭐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는 사람들. 부모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먹으세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치웁니다. 치운다는 건 뭐예요? 환자하다는 거예요. 환자는요 밥이 오잖아요. 병원에서 치웁니다. 그럼 누구 좋아해요? 간병인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만나는 안악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들을 자신의 밥으로 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안악사람을 먹지 않았거나 너무 적게 먹습니다. 올해부터라도요 안악사람을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담력이 없고 나약한지 아십니까? 안악자손들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움과 시련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걸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라면 우리 집안에 그런 밥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배고픈 소리 하십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저희 집에도요 영양 간식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양 간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시작. 귀찮아고 짜증내면 될까 안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안악사람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갈렙이 이해된 조언이에요. 그는 안악사람을 먹음으로 85세가 되었어도 매우 강건했어요. 그의 힘은 40세 때나 50세 때나 일반이었습니다. 많은 안악사람이 갈렙 속에서 갈렙의 인격 안에서 늙지 않는 갈렙을 만들어냈어요. 어려움 때는 속상하지 마세요. 참 진지하셔야 돼요.
아낙 사람이 갈렙 안에 들어가서 갈렙을 늙지 않은 강건한 갈렙이 되겠다니까요. 아멘. 아멘. 영적인 일에서는 모두 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은 많지 않은데도 연약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과 시험을 먹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어려움과 시험은 모두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어려움과 시험은 모두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볼 때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은 밥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부터 먹을 수 없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먹은 후에 자라지 않게 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더 얻을수록 영양분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 은혜를 보호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아멘이 되지만 집에 가서 쌀을 여러분이가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후에 이 승리의 처음이 얼마 동안 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는 참 기분이 좋다. 아멘이다. 확인하셨어. 하나님께 5만 원 주셨어. 근데 50만 원 주실까? (5만 원은) 주셨는데 50만 원은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으려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제 저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전과같이 보호해 주셔서 아멘! 오늘 내게 임할 시험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이걸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과거 완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대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받고 있다.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저 성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들에게 임한 모든 시험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이는 어려움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말고 빌립보 4장 19절을 믿으세요. 빌립보 4장 19절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9절 빨리 암송하시면 빨리 해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백성들 너희 모든 쓸 것을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 믿으면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이 많은 시험이 닥칠 때 무슨 용법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모든 화살을 가로막아 돌아가게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방패죠, 방패. 방패는요, 우리들과 사탄 사이에 둔 것입니다. 사탄의 화살은 방패에 이를 뿐 우리의 몸에 이르지 못하고 사탄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이 쏜 화살이, 자, 이 친구가 이거 들고 계세요. 이거. 자, 이게 말씀의 방패입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 공작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 방패까지인가? 우리 신영 형제가 들고 있는 말씀의 방패까지 딱 가요. 딱 떨어져 휙 다시 돌아가지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잘된 거보다 이 썩어 죽인 거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가긴 가. 휙 갔다가 휙 떨고 다시 나한테 와. 저주받고 싶습니까? 남을 많이 저주하세요. 복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 많이 복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인생을 웃기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웃기는 말만 골라서 막 하세요. 그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말만 막 하세요. 게으른데도 관계없어. 연약한데도 관계없어. 지저분해도 관계없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너희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뭐라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의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부어잡으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늘 자신의 어떠함을 그분께 의탁했어요. 우리가요 그분을 믿는다면 응당 그분께 의탁하셔야 돼요. 목욕탕 가니까요 목욕탕 사물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딱 써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응당 그분께 의탁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분께 의탁한 사람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시는 능력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 내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겨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바울처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유다서 24절 보니까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라고 말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신대. 거침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미끄러지고 부지불식간에 어떤 것에 부딪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빗방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지. 빗방길 넘어지나? 그건 넘어집니다. 왜? 갔기 때문에. 일부러 가면 안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 환경 속에 있는데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 잠실 스케이트장 가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 딱 나타나요.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주 기묘하게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들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인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봐보십시오.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왔죠, 죄가? 아담이 우리에게 준 죄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걸 짊어지고 와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려고 전혀 결심하지 않아도 화를 확 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화를 내기 싫어도요, 화가 저절로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삶이 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만져져,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요셉은 왕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결심도 하지 않았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심하지 않아도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해내려 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가치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가치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먹고 사는 일에 두느냐, 예배드림에 두느냐, 이걸로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거에 가치를 뒀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서 야, 그럼 나는 그럼 이거에 가치 안 두고 있냐 그러나? 자기도 두고 있대. 근데 속으로 그럼 너는 왜 안 되냐? 이해 가십니까? 이거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이것이 나를 되게 하고 이것이 나를 보여지게 합니다. 네. 주님은 오늘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네. 살장 5장 23장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오늘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흠이 없을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의지할 만한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 먹읍시다. 아멘. 한 끼를 더 먹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려움과 문제를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